우리는 말씀을 듣는다, 혹은 받는다, 혹은 받아들인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세상의 책은 그냥 읽는다라고 하지, 세상의 책을 가지고 듣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세상의 책도 받아들인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없습니다. 세상의 책은 그냥 읽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물론 읽지도 하지만은 우리가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읽음을 통하여서 받아들인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성경은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읽고 눈의 어떤 시신경에 또 어떤 뇌로 전달이 돼서 그것이 또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단순한 그러한 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야말로 고백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보존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이 행하시지만, 사실 가장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는 성령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 물론 제가 지금 서 있는 것, 또 제가 먹고 자라는 것, 또 우리의 주변의 환경, 모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러나 성령의 큰 은혜가 있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먹이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은,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너무 자주 귀하게 인용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성령이 나오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건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은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나가고 교회를 형성하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행전 분명히 맞지만은, 사도행전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말씀이 없었다면 그 영이 그저 술에 취했다,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이제 하늘에 오르사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신다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3천 5천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요새 나누지만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합니다. 성령을 받음이 없이, 성령의 작용을 없이 말씀을 읽어서 이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아멘되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만 분별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냥 세속적으로 어떤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어떤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별될 때, 그것은 사실상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작용할 때는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작용하고 할 때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분별력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옛날에. 저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관리를 못하고 주체를 못한다. 그런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저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은사인지 몰라가지고 다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기도원 찾아다녀서 기도받다가 자기가 무슨 은사 받은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알게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분별력을 주셔서 그 은사를 헤아리게 하는 거예요. 뭔가 무슨 다다다거리고 무슨 뭐 날뛰고 막 이런 것들은 그것을 큰 은사인 줄 알고 뭐 이건 뭡니까 하면서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뭐 중국 방언을 받았니 무슨 이태리 방언을 받았니 로마 방언을 받았니 이 말 저 말 거야 하니까 자기는 그 언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가보니까 중국 방언이랬다. 저는 중국 방언을 받았대요. 뭐 중국 말이 또 그런가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게 은사인지 뭔지 그냥 계속 말씀은 없고 무슨 현상에 대한 해수 또 사람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듯이 성령도 말씀으로 역사해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말씀의 분별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내가 지각하게 되고 그 은사에 대한 아멘이 있고,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되고 그 은사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개척해 나갈 수도 있고 은사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은사는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것은 분명히 신명기에는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차례 율법을 주시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걸쳐서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번은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 이것은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1차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11절을 바라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것도 우리도 이것을 아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기서 바로 뭐예요? 말씀의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언어의 기록은 분명히 2000년 전 또 3000년 전 이렇게 이 언어의 기록은 우리에게 또 그 이전의 기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한 영이시고 성령은 한 뜻을 지니시고 성령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그때 현재적이었던 것과 다른 바 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현재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씀을 읽을 때도, 다윗의 말씀을 읽을 때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분명히 사건성이 있지만 지금 요셉의 사건이, 다윗의 사건이, 바울의 사건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들려짐으로 그 사건들이 나에게 지금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씀도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요
다윗의 말씀도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우여곡절을 겪고 구덩텅이에도 감옥에도 들어가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억한 심정에 형들에 대한 진노와 분노가 많았겠지만 그걸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요셉의 고백, 삶의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일어나는 요셉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똑같이 무슨 구렁이 빠지고 그런 체험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때는 바로 지금 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삶에 구렁텅이가 없었습니까? 오늘은 삶에 감옥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보면 다 요셉과 같은 구렁텅이가 있고 또 요셉과 같은 감옥이 있어요. 굳이 뭐 표현을 못해도 멍하게 창문 너머로 바라볼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듣지도 못해도 안 들어줘도 그저 후 한숨을 내쉴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넋두리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다윗의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의 배신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그런 시험도 많았지만 결국 자기 시험도 있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인생에 결국 보면 고난이거든요. 내가 죄 짓는 것도 나에게 고난이거든요. 그런 다윗의 참 어려운 역경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는 그 말씀이 그리고 다윗이 주옥과 같이 실타리를 풀어내듯이 풀어내는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게 명령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특권은 이거예요. 창세 때부터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특권이에요. 창조는 나의 창조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업할 때 꼭 7시간에 이 말을 합니다. 신학이야말로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배운다면 그거는 어떤 외부적인 거고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면 그건 외부적인 거지만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모든 말씀은 성경은 다 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찾아오지 마십시오. 무슨 세상에는 천기니 무슨 하늘에서 찾아오지 마시오. 그리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면 어느 구석에서 책을 하나 발견해서 천기를 누설하니 또 비선의 비결이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민간 전설이 아주 많습니다. 일본에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의 공통점은 다 무슨 그거에서 어디 먼데 있는 거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 데서 가지고 와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여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했죠. 들려 주신다 이건데 먼 데 것을 가져와서 들려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14절에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과 함께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당겨서 봐야 돼요. 또 당겨서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내 안에서 따뜻하게 역사하고요, 내 안에서 길을 인도하고요, 나를 소성시켜 주고요.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저 멀리에서 사인판이 지시하듯이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안 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요. 저 멀리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그러한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외계적으로 배워요. 우리가 저기 소나무가 있다, 저기 무슨 강이 있다, 호수가 있다, 별이 있다. 별이 얼마나 멉니까? 그래도 배우기는 배워요. 그러나 그거는 멀리 있어요. 외계적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구조를 아무리 읽어도 천체물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심심한 책을 들어서 보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알면 좀 더 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봄에 꽃 하나도 보면 볼수록 멀리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너무 낯설기도 하고 매년 봐도 낯선 것 같고 친근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먼데 하늘에 있는 별과 같지 않고요, 저기 멀리 있는 나무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웬일로? 바로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추듯이 비추고, 이 빛을 우리가 인식하면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죠. 어두운 그늘에 써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우리 안에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빛을 보면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빛이 조명해서 이 빛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고 감화되어서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봤다시피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 심령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달콤하고 정금과 같고, 말씀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멘 하면 주관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내 복으로 삼아야 되고, 요셉의 복을 내 복으로 삼아야 되고, 야곱의 복을 내 복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의 복을 다 내 복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말씀이야말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는 도무지 말씀을 모르겠다, 그러나 저 앞에 무슨 사물은 이해가 된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말씀의 묘미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은 정말 우리 폐부 속에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말씀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해시키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된 저자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영감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입이 움직여서 전도하고 내 손이 움직여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영감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도구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서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대로 움직이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결코 같이 있지 않습니다. 결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의 역사는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친히 그 말씀이 작용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감화된 지식이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말씀의 지식은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노력하고 내 마음을 낮추고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낮추면, 그러면 그 내 안에 성령,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내 안에 영이 성경을 말하게끔 해서,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성경은 살아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이 살아있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건 이 종이가 살아있는 거고 문자가 살아있는 거죠.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친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느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성령은 믿음으로 역사하고 성령은 들음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뭐를 통하여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읽기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읽기에 힘쓰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무 이해하기보다 말씀이 나에게 말하게 하라.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우리를 바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으로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에 해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읽는다 이러면 내가 이해한다는 쪽이죠. 듣겠나이다 이러면 바로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듣는 것이요, 성경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 곧 수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최고의 은사를 저한테 말씀해 달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사.
최고의 은사, 최고의 기쁨, 최고의 지상의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잘하면 사랑도 할 수 있고, 그걸 잘하면 섬기기도 하고, 그걸 잘하면 주를 위해 땀도 흘리게 돼 있고, 부지런하게 돼 있고, 남 안 보는 데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고, 교회의 모든 은사의 중심은 그 은사를 돕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게 교회의 최고의 직분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교회의 두 사명이 가르치는 교회와 선포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신학자가 따로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따로 없고, 기독교 현인이 따로 없고, 종교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잘 듣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박사예요.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요.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심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학은 가장 은혜로운 것이 가장 심오한 것이다. 내가 공부해서 그거 한 가지 배웠다. 가장 은혜로운 것. 미국에서, 영국에서 가장 교수님들한테 배운 것은 그들의 학식도 배웠지만 그들이 은혜롭더라. 잘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저는 참 평생 저는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 종에게 그런 세계적인 학자를 만나게 해주셨는지. 정말 제가 이 사진도 있는데 보면 저하고 우리 직구하고 있고 세 분이 해설리고 교수님, 라이 교수님, 그 다음에 아쿠스 교수님, 딱 세계 3대 석학이 저를 가르쳤어요. 그 사진을 보자 알겠어요. 딱 첫째, 둘째, 셋째 다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제가 그분들이 어떤 막 대단한 책을 배운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배운 것 같아요. 향기. 그 뭔가 하면 겸손해 작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 한국 차 그거 샀다고 막 하고, 그 이틀에 조만한 거 그거 했다고 그거 매일 몰고 다니고. 그래 제가 나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학위 마치고 나면 우리 교수님 여행 한 번 보내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로 어떤 기회로 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기 전에는 정말 밥 한 끼도 못 샀죠. 그러나 마치고 나서 한국 와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배운 게 정말 뭐 없어요. 고장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 같은 거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거 듣고 그다음에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사람 또 같이 모이면 예배 드리고 말이죠. 저 그 스코틀랜드 있을 때 막 정말 누구라도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세계적인 학자들인데 밤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서 그때 저도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장들의 이름만 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미국에 지금 아틀란타에 무슨 태풍이 쳤는데 왜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에 무슨 PCUSA가 요새 여성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무슨 동성연애 이런 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 정말 저는 그때 그 시골에 그냥 어떤 촬영방에서 어른들 만나고 온 기분, 유학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학자구나. 뭐 좀 배웠다고 막 표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두 하면서도 그냥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또 나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따왔다, 뭐 어디 받아서 가져왔다, 이건 세상 종교가 하는 이야기예요. 바닷가에서 물이 밀려왔는데 최귀한 것도 내려오더라. 그 책에 보니까 이게 적혀 있더라. 전부 세상 종교는 그래요.
무슨 나무꾼이 뭐 나무를 하다가 몇 년 된 바위 밑에서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이런 무슨 비밀이 적혀 있더라. 우린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내 입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데 그때 신명기 이것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 앞에 앉아서 겸손히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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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말씀이 말씀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는 지식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참지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안에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로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가까이 있는 말씀을 아멘 아멘 성령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영혼들이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여러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드는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